만물을 지으신 만유의 주인. 모든 만물은 그분이 지어서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로 말미암는다 이라는 뜻인데요. 주님에 의해서 행해지고 되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 주님의 주되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의해서 행하여지고 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로 말미암는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에서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돌아간다.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는 주님께서 취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여호와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욥기 서두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한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마땅히 찬송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므로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므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로마서 11장 36절의 이 내용과 흡사한 이러한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모든 헌신, 그 중에서도 물질을 드리는 것은, 이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은 하나님께 향하여 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물질은 그냥 낸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물질을 이렇게 낸다, 연복에 넣는다, 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는 자세죠. 왕이나 대통령 앞에 나갈 때 사람들은 그 태도가 어떤 태도를 지냐면 존경과 두려움으로, 경의를 표함으로 왕이나 대통령 앞에 나갈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도청에서 근무했던 한 형제가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 도청에 근무하고 있을 때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 도청을 이제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형제는 이 대통령 앞에 이렇게 서 있었을 때 인간 전두환이 아니고 대통령 앞에 내가 이렇게 서 있다는 거야. 서 있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 이렇게 떨렸다. 자기가 그렇게 그런 어떤 대통령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랄까 어떤 그런 위험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왕 중에 왕이시고 주의 주님 앞에 만유의 주님 앞에 우리들이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왕의 왕이시며 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드린다고 할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마음을 보시죠. 물질 이전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헌금을 하시잖아요. 급한 마음으로 호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서 구겨진 채 연부함에다 이렇게 넣는 이런 경우도 제가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주여 제 마음은 그렇지 않사오니 받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할 수 있겠습니다. 한 형제님은 하나님께 헌금할 때 구겨진 지폐를 일일이 다른 위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그거를 정갈하게 천천히 해가지고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냥 헌금하실 때 봉투에다 구겨진 지폐를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그려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구겨지지 않는 이런 새 지폐를 정갈하게 가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헌금하실 때 다리미로 이제 지폐를 다리라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새 지폐를 골라서 드리라는 이런 의미는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형제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겨지고 빳빳하고 그거를 보시겠습니까? 이 형제의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경외하는 이런 자세로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태도로 물질을 드렸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 고린도 후서 9장을 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기시면 고린도 후서가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과 7절을 선생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세가 하노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여기 보면은 연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말하겠죠. 이 연보를 자연의 법칙에 적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가 딱 맞는 이치죠. 네, 그래요. 그래서 드리는 것은 바로 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많은 수확을 기대하면서 많이 씨를 뿌릴 것입니다. 많이 씨를 뿌릴 거예요. 넓은 영역에, 넓은 밭에 씨를 많이 뿌릴 거예요. 그러면 많이 어찌하는 이렇든 저렇든 많이 거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많이 거두는 자, 많이 거두는 자. 예를 들어서 500을 거뒀을 때 거기에서 5를 드렸다면 이것은 인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500을 거뒀을 때 400을 이렇게 드리려 할 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게 거두는 자에 대해서 50을 거뒀을 때 형편이 어려워서 3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50을 거뒀을 때 30을 드리려 하려고 했을 때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억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거두는 자나 적게 거두는 자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했을 때,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했을 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5,000원만 드려야 되겠다. 그것도 뭐 큰 나쁜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적게 거두나 많이 거두나 그 거둔 그 부분에 대해서 포르테지를 적용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담이 되고 억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거뒀을 때는 그 많이 거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포르테지를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것입니다. 또 적게 거뒀다면 그 적게 거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포르테지를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50을 거두는데 대개 분량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50의 부분에 대해서 인색함보다 억지로 하지 말아요. 50을 거뒀을 때 형편이 어려워 3을 드렸다. 인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담이 된다고 해서 30을 드리려고 했을 때 50을 거뒀을 때 30을 드리려고 했을 때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부담이 된다. 억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억지가 아니고 인색함으로가 아니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절 1절서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는 병자들에게 금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내용이잖아요.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떡을 먹이려고 하시는데 어디서 이 떡을 구하게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 하겠느냐 했을 때 이 주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빌립의 대답은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의 대답이었습니다. 빌립의 이 속내는 이 떡의 문제는 계산의 문제다.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온다 이거. 200데나리온가 어디서 200데나리온을 구하며 또 어떻게 이 떡을 구하겠냐. 불가능하다. 계산해보니까 이 불가능하다.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어디서라고 물었어요.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그래서 이 우리를 먹이게 하겠느냐. 주님은 지금 떡이 나오는 근원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어디서 이 떡이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물어서 시험을 했고요. 빌립은 계산을 해보니까 전자계산기로 머릿속으로 해보니까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상 계산해서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계산해가지고 불가능할 뿐입니다. 안 돼요. 계산해서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주님은 어디서 이 떡을 나겠냐. 근원이 어디겠냐. 대답은 주님이시죠. 주님. 이번에는 안드레가 대답을 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도시락으로 보리떡 5개와 도시락의 말은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한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 물고기 5, 죄송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냐 이거예요. 오병이어는 자기 한계입니다. 자기 한계. 자기 한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내 것 가지고 내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대답은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아이가 해결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주님이 해결한 것입니다. 주님이 떡의 공급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없다 이것입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할 일이 없다. 우리는 할 일이 없다. 주님이 하시니까 100%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할 것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면 이거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주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신나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그냥 주님 일방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의 필요, 도시락으로, 점심 도시락으로 가지고 온 이 오병 보리떡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가 점심 때 먹을 도시락이었습니다. 자기의 필요였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드렸을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이 필요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일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잠언 3장을 떠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건 원리입니다. 물질을 드렸으면 됐지. 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이걸 또 드려야 되겠는가. 여기 보면은 내 재물과 and 영어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을 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 플러스 가장 좋은 것. 이것이 왜 가장 좋은 것이냐? 농사를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밭에 참외를 심었다. 그러면은 그 참외에 천물이라고 하잖아요. 천물을 처음 익을 때 그거를 이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것은 좋은 것이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조영이는 그렇죠. 천물은 좋지 않아요. 끝물은 어때요? 맛이 다르지. 그렇죠.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은 좋은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 그래서 물질 플러스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 그러면 건축원금도 드릴 수 있고 또 지명원금도 드릴 수 있고 선경금도 드릴 수 있고 일반연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물질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 소산물의 처음 묵은 열매, 좋은 것인데, 그러면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것 플러스 좋은 것. 그 좋은 것은 뜻하지 않게 나에게 어떤 물질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물질이 포함이 됐어요. 그런 경우 이제 거기에서 쓰지 않고 먼저 얼마간 그 물질 일부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월급을 이렇게 탔다. 월급을 탔다 했을 때 쓰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립니다. 이것이 저는 좋은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 드릴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님께 더블로 드린다면, 더블이란 말을 하시면 더블로 드린다면 물질에다가 좋은, 거기다가 플러스 또 좋은 것 더블로 이렇게 드린다면은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블로 넘치게 주실 것이다. 더블로 넘치게 주실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지혜에 대해서 좀 말하면서 3장에서 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하면 이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뭔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물며 은혜 시대에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릴 것과 또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겁게 드릴 것과 또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드릴 것과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런 교훈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로마서 1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형제님들에게 오늘 들려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